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8번째 시간입니다. 스승들의 경지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석가모니가 말하는 열반 적정의 경지, 공자가 말하는 치중화의 경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예수가 말하는 자유함의 경지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2번 스승들이 말하는 이러한 경지가 정말 존재할까요? 3번 스승들이 말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4번 처음 가는 곳이라도 길만 알고 있으면 쉽나요? 어렵나요? 5번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 길을 찾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6번 스승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승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나요? 7번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186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스승들이 올라간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86번째 시간에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런 소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187번째는 유중상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서로 응한다, 서로 알아본다 라는 것이죠. 깨달은 자들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 득도한 자는 득도한 사람을 알아본다. 득도를 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한다 라는 것이죠. 유중상응. 자, 오늘은 스승 세 번째 시간으로 스승들의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가 말하는 열반 적정의 경지, 공자가 말하는 치중화의 경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예수가 말하는 자유함의 경지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바로 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같다, 다르다. 둘 중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먼저, 석가모니가 말하는 열반 적정의 경지. 자, 열반에 들어서면 그 열반의 상태가 아주 적정하다. 이걸 이제 열반 적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열반 적정의 표현은 청정지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열반 적정의 경지, 니르바나, 해탈,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니르바나,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모든 번뇌를 불에 다 태워서 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는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죠. 청정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연못, 물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러한 경지, 열반적정의 경지인 것이고요. 공자가 말하는 치중화의 경지, 치중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치중화, 중과 화가 지극해진 그런 상태, 중과 화의 최고 상태에 들어선 것이죠. 중화, 평소에는 고요하다가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에 딱 맞는 칠정이 일어나는 것, 이걸 화라고 했습니다.
자, 평소에는 중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화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달성된 그런 그 경지, 이게 바로 치중화의 경지인 것이죠. 치중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이 잘 화육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취중화의 그 상태, 석가모니가 말하는 열반 적정의 그 경지, 이거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의 경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반적정, 치중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바로 이러한 자유함의 경지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네,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경지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경지가 이러한 경지들이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5단계 득도자의 인격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태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이다.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정서에 따라서 표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런 같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어떤 그런 상태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그 경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승들이 말하는 이러한 경지가 정말 존재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스승들이 이러한 열반적정, 치중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상태, 자유함의 경지를 이렇게 설하셨는데, 자, 그러한 경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말뿐인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스승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경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상상의 것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전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 네 분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지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한 우리가 스승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나아가면 우리도 그러한 경지를 조금씩 맛보게 되고 또 많은 이분들의 제자들이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도 다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지는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네 분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서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련지요? 3번 보겠습니다. 스승들이 말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경지가 자, 실제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야,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쉽다고 답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길을 처음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갔던 길을 다시 뒤따라가는 것은 훨씬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먼저 갔던 그 첫 번째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쉬운 것인데 어,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류의 스승들께서는 이 길을 먼저 가셨고 또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쉬운데 왜 못 가는가? 그것은 온전히 그 길을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이제 보면 그 보물찾기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은 그 전설처럼 또는 어떤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실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결국은 찾아내지요. 그런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한 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서들을 수집하려고도 않고 설사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깊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찾지 못하고 오직 그걸 진실로 믿고 그 단서를 찾는데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그 보물들을 차지하더라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이러한 경지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믿지 않고 설사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그 가르침을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3번 질문. 스승들이 말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이미 스승들이 그 경지에 들어갔고 또 경지에 들어가는 법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경전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도 길만 알고 있으면 쉽나요? 어렵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길을 모르고 있으면 어렵지요. 처음 가는 곳.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지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도를 잘만 분석하면 처음 가는 곳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아예 내가 가야 할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떤 길들을 타고 가야 되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저도 제가 이제 좀 아주 초행길인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검색해서 그 나오는 그 경로들을 갖다가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느 IC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디서 또 빠져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가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비게이션만 믿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때로는 헤매는 경우도 있고 한다라는 것이죠. 4번 질문. 처음 가는 곳이라도 길만 알고 있으면 쉽나요? 어렵나요? 정답은 쉽다. 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스승들께서는 그 목적지에 가는 그 길, 내비게이션, 안내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안내도만 충실히 따르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쉽게 도착지에 도달하는데 내가 기존에 좀 그 길을 아는 길이었다라고 해서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 여기에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여기서는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직진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빨라 하고 이렇게 갔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승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방법론 그리고 스승들이 말씀하신 그런 궁극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런 뜻일 거야. 하고는 자기 의견을 거기에 첨가시켜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조금씩 왜곡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였는데 결국은 완전히 다른 꽉 막힌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 길을 찾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본다.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성인,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가르침의 공통 부분, 교집합 부분을 찾아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제 제껴두고 공통되는 부분만을 이제 잡고 가보는 거죠. 자, 그렇게 가 봤더니 나중에 그 교집합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 길을 찾는 것이 더 쉬울까 어려울까?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자, 그 산을 올라가는 방법, 그 경로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북한산의 백운봉을 찾아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백운봉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올라가는 출발 지점과 올라가는 경로는 다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백운봉이라고 하는 데에서 다 만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백운봉 밑에서 그 올라가는 그 지점이 한 군데다 뭐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결국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궁극적으로 와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 길을 찾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 딱 붙들고 공부를 할 때, 또 공자님의 가르침만 붙들고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하나하나만 놓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평생 해도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분 스승들의 가르침을 서로 비교하고 해가면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걸 취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 훨씬 더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그 경로 내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비교 분석해서 보면 거기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가면 이건 그 최단 거리를 제시한 것이고 이렇게 가면 지금 교통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그 밀리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그 큰 길,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잘 닦여져 있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제시해주는 그 다양한 경로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또 여기로 가는 그 방법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나중에 내가 잠시 헤매고 있을 때 그 헤매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것처럼 스승들의 가르침을 비교 연구해서 교집합 부분을 찾아보면 그 길을 찾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5번 질문 살펴보았고요. 자, 6번 질문입니다. 스승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승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나요? 네. 자, 스승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 속에 다 이미 있는 것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온갖 공부,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고 수행, 고행 등을 통해서 무상정 등각의 36의 무상정 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고요. 공자님은 15세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50세에 지천명하셨다.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언제 공부를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델포이 신전의 신탁 모든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라는 이제 그 신탁을 받은 것이 소크라테스가 40대 초중반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스승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는가? 여기 그러한 경지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5단계 득도자의 인격에 이제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마지막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셨고, 자, 봉자님은 학문의 뜻을 세우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시경, 뭐 효경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어진 선현들의 그 가르침, 경전을 열심히 읽고 또한 천지 만물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함으로써 결국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소크라테스도 지혜를 궁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고 또 관찰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궁극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좀 질문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 스승들은 궁극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그러한 궁극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곳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스승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지혜는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궁극의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못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잘못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런 지식들이 내가 진짜다, 참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참 지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건 역시 이 스승들의 가르침, 그 경전 속에서 참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승들은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셨다.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최고의 지혜는 올바른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 스승들이 전제한 이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간관 이것을 거기에서 도출을 해내고 오늘날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풍조와 사상, 가르침 중에 그 스승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난하다, 무방하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질문,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궁극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이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공통점 한 가지다라는 것.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8번째 시간 스승들의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